오늘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또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이유로 말씀으로 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도 남자도 휴식을 취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설교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근엄하게 말해서 그런가? 하나님과 남자가 여자분들 때문에 쉰 적이 없다. 쉰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얘기하죠. 각 분야에서 여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고시를 봐도 전부 여자가 1등이에요. 심지어는 각종 사관학교도 여자가 1등이에요. 경찰대학도 여자가 1등이고, 특공대도 여자가 1등이에요. 여성이 남성보다 특별히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최신식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늦게 창조됐죠. 연식이 좀 빨라요. 그래서 특별히 좋은 것들을 탑재하고 있어요. 영성이 탁월한 이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영성을 여자가 이끌어가는 이유는, 영성이 탁월한 이유는 최신식 영성을 탑재했어요. 남자들은 좀 멍청한데 여성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빠릿빠릿하고 잘 돌아가는지, 저는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뛰어난가 봤더니 완성도가 뛰어나요. 남자보다는. 여러분 가정도 그러시죠? 네. 저희 가정도 저보다는 여성분이 완성도가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참 묘하게 차등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거기다가 아담을 딱 만들어서 세워놓고 보니까 정말 보기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토부다. 참 보기 좋다. 그래서 하루마다 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참 보기 좋다. 또 1월 성신을 만드시고 보기 좋다. 다 그러셨는데 이 아담을 딱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딱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그때는요, 보기에 정말 좋다. 그래서 토부가 아니라 하토부, 강조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보기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정어입니다. 혼자 사는 게 보니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딱 만들어서 딱 세워보니까 남자 여자가 딱 어우러지는 것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 관계가 딱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하는가? 효도를 잘하는 가정을 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을 잘해서 자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을 볼 때나 또 형제 간에 동기 간에 우애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 이 자체가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된 것은요, 그 위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 이 가정이 되기까지 건강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로 통해서 여러분 이런 가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사실은 따지고 가보면 온전치 못한 부부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거기서부터 효도가 시작되고 자녀 간에 또 동기 간의 우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모든 가정의 기본이 뭐예요? 부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또 남편들이 또 아내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명령은 너무나 당연한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남편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은 이게 별로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어떤 남자분은요, 내가 건강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가 과부가 되니까 내가 건강하게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서 맞는 말 같긴 한데 들으면 언제 뭔가 하게 좀 찝찝한, 맞는 말 같지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 명제도 제각각 해석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방법도 목적도 성경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올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제가 가정을 세우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이 아내를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또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내 사랑을 이루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앉아있지만 뭐 별로 이렇게 썩 만점짜리 그 남편은 아니고 아내를 성경적으로 사랑하거나 그런 실천적인 의미에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특별히 저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들으시면서 너나 잘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적 이유를 제가 3가지를 오늘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28절을 열어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셨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예, 갈빗대, 그러니까 꼭 소갈비 같지 않습니까? 네, 갈비뼈로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힘이 센가 봤더니 이 제조 성분이 좀 달라요. 남자는 흙인데 여성분들은 뼈예요. 뼈. 그 수많은 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뼈라고 하는 이 개체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호의 기능이 있고 하나는 지탱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문어같이 되겠죠. 듣는 문어는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문어는 뼈가 없기 때문에 뼈대 없는 가문이잖아요. 이게 흐물어져 가지고 몸을 지탱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뼈로 여성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여성과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탱하며 서 있게 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뼈는요, 이 보호의 역할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 장기 같은 것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합하여 하나가 될 때 남성은 비로소 보호의 기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성과 결혼하기 전에 남성은 뭐예요? 반쪽짜리예요. 보호 기능이 없고 지탱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뼈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성과 남성이 하나로 합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남성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 가운데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갈비뼈가 없으면 이 심장이 보호받지 못하죠. 이게 어디 쾅 부딪히면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호받는 것이죠. 여러분, 서서 막 달려가면서, 여러분, 달려가는 물리적 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막 달려갈 때 막 고속으로 달려가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 지탱하는 게 있어요. 지탱. 혼자서 지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부정어입니다. 남성이 좋지 않은 이유는 혼자 자꾸만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쪽짜리여서 얻는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남성에게 이끌어 오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로에게로 이끌어 왔는데 그때 아담이 벌떡 일어나서 이 여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거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 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으로 인한 뭐예요? 내가 지탱하는 원인이고 내가 보호받는 근본이로구나.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네, 그런 뜻입니다. 여자를 딱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딱 가져오니까 이 아담이요, 한눈에 딱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와 결합함으로 내 생명을 이루는 완벽한 생명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성경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딱 이해하고 있으면요, 우리 평상시 오해하고 있던 성경 말씀 하나의 진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성경 있는 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자, 한번 찾아서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막 나오려고 목이 가려워서 조금 듣기 불편하시죠? 그래도 목소리 듣지 마시고 내용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밑줄 쳐셔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밑줄 그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뒤 문맥을 잘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자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아내와 연합하여 자식을 낳는다.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내가 없으면 온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가 생명을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 함께 있어야만 남자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잘 모르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누군가?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남성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요, 이 반쪽을 찾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생명다운 생명,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해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결과적으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결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 여기고 잘 섬기는 남편이 결과적으로 그 아내를 통해서 누가 높아져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누가 높아져요? 남편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다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내 어떤 대기업에서는요, 이사를 승진시킬 때 이사 후보를 최종적으로 이 회장님이 이제 낙점을 하시는데 그 전에 꼭 부부 동반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 했다는 거예요. 왜 부부 동반으로 다 오라고 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후보의, 이사 승진의 후보의 아내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신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로 후보로 올라올 정도면 여러분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된 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화합, 이해도, 친밀성, 여러분 이게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는 회사에서 내가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냥 점잖은 척, 이해가 많은 척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는 못 속여요? 집에서는 그걸 속일 수가 없죠. 특히 누구에게는, 아내에게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내를 다 불러오는데, 여러분 그 회장님은 그 이사 승진의 이 기준을 뭐로 보냐면, 이 잠재의 가능성을 뭐로 보냐면 이 가정에서 보는데, 특히 아내에게서 본다는 거예요. 아내가 딱 들어오는데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아내의 표정을 보는데, 아내의 태도를 보는데, 그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 후보의 미래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표정이 어둡고 불안한 기색이 있다면 그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주눅이 들어있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죠. 삐죽삐죽하고 회장님 물으시는데 말도 못하고 이런 아내가 있는데, 그런 아내라면 반드시 그 아내에게 멸시하고 소리치고 함부로 대한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회사 내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아내의 얼굴이 화색이 만연하고 명랑하고 얼굴이 꽃같이 피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존귀 여김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의 힘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거 진짜 진리로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아웅산 사건, 여러분 아시죠? 버마 아웅산에서, 우리 이범석 장관, 외무부 장관인데, 이분이 그 폭탄이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 부인 대신, 미망인 되신 권사님이 그분의 일기일부를 공개하시면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권사님, 이제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제가 그 일기 중에 일부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범석 외무부 장관, 지난 돌아가신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밖에서 만나는 어떤 이들과도 사랑으로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맡겨서도 안 된다.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이 법칙이 틀린 적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서도 승진해요? 성공해요? 사회에서도 승리하고 승진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반쪽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뭘 희생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남성들이 지금 한 3분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시집 올 때 정말 많은 것을 버렸어요. 고향도 버리죠. 친정 부모도 버립니다. 친정 형제들도 다 버리고 와요. 심지어는 호적도 버리고 오고,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아무개 부인 이렇게 불려요.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데는 여성들에게 아주 잔혹하리만큼 잔인하다, 그런 사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여성은 시집 올 때 뭔 가지고 와요? 성은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외국에 보면 성도 없어요. 성도 다 남편 성을 따라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게 시집 올 때는요,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 와요. 싹 다 버리고 와요. 다 새로 버리고 온다고요.
여러분 이래도 버리는 게 없어요? 다 버리고 온다고. 심지어는 직장까지 다 버리고 와요. 다 버리고 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모든 것들,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시집 옵니까?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렇게 시집 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사로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답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남편에게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서예요. 창조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남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 이범석 외무부 장관의 아내의 사랑의 근거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되어주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분은 누구도 사랑하거나 존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끝끝내 진리에 진정된 사랑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내 곁에 온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지켜주겠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아내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라면 내일 아내의 모습이 남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옆에 아내가 앉아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다고요. 여러분 그 아내를 꼭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는요 정원 같다는 말이 있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가꾸고 힘을 들이면 정말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보답을 하는데 일정 기간 무관심으로 방치하면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무성하고 정말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는 정원과 같다. 이 말이 정말 이렇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정원같이 잘 가꾸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 아내 얼굴이 이목구비가 못생기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푸근함, 온화함 이거 누가 책임해요? 남편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내를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산다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길 가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여러분 남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회적으로 승진을 하게 만들고 돈을 벌게 만든다면 그런 도움을 주신다면 누구를 통해 주시겠어요? 이웃집 아줌마입니까? 슈퍼 아줌마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늘 함께 사시는 아내를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돕는 배필이란 말이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제가 18절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성의 창조의 목적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 아내가 돕는 배필이다 할 때요 이 뜻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와이셔츠 다 해주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돕는 배필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돕는 이유로 아내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구태여 배필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돕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돈으로도 살 수 있어요. 더 훌륭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돕는 배필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통로로서의 배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조금 한번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히브리 말로 에제르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에제르란 말이 에벤에셀은 아시죠? 에벤에셀 옷 이름도 있죠. 여성 옷 이름 에벤에셀 없어요? 있잖아요. 신원 에벤에셀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신앙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인데 여러분 그때 이 에셀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이 에제르의 단어예요. 이게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손길로 돕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벤 에셀, 에벤 하 에제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것을 기념하여 큰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에벤 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돌,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 쓰이고 있냐면 돕는 배필, 여기에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돕는 말이 에제르가 쓰였다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내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에벤 에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고요. 왜 돕는 배필이냐면 그 남편이 성공할 때의 도움을 하나님의 손길로 통해 아내를 통로로 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진리인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7장 1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뜬금없이 한 절만 딱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지금 재판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하려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하면서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도 막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아유, 모르겠다, 그냥 유대 사람들끼리 해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면 죽여라 하고 사형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라고 딱 이러려고 그러는데 잠깐, 그리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총독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보, 저 사람 함부로 재판하지 마시오. 꿈자리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무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 남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꿈을 빌라도가 직접 꾸었다면 여러분,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겠어요? 안 했겠죠. 자기가 직접 꾸었다면.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류의 메시아로 온 사람을 지금 사형을 때리는 이 중차된 문제를 왜 하나님은 빌라도 자신에게 말씀하거나 꿈에 나타나게 하지 않고 아내를 통해 현몽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똑같은 논리인데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요, 인생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김동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그 이유와 똑같아요. 저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돕는 존재로 세우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남성분들을 세우실 때는요, 반드시 그분에게 직접 말씀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내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전한다는 존재란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직접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맨날 꿈이나 꾸려고 하시고
그렇죠? 맨날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왜 김동호의 목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하시냐면 그래야만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깨달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직통계시로 주지 않고 항상 대언자를 통해 주시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내 갈비뼈로 만들어 놓으신 그 안에, 여러분 그 아내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모르는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실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녀자가, 어디 남자가 일하는데 사람을 보려고 난리 부르스 지루박댄 거야? 그러면서 아내를 돕는 역할을 경시했다면, 여러분 빌라도가 경시했죠. 참 경시해서 어떤 결과를 가졌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 맨날 우리 누구 씹어요? 빌라도가 계속 씹히고 있어요. 사실은요 빌라도가 그 판결을 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아니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빌라도를 계속 고발당하고 있다고, 정죄당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이름은 평생 저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서양 이름 중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으로부터 파생되는 그 어떤 이름도 없다고 그래요. 왜요? 저주의 이름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편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아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돕는 애째를 말씀드렸는데 이 배필이란 단어는 또 어떤 단어인가? 이게 네게드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네게드 써놓으시면 돼요. 주보에다가 네게드. 여러분 네게드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상반되다, 대칭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칭되는 관계를요 우리는 네게드라,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뜻에서 파생한 단어들 가운데 중요한 뜻이 뭐냐면 얼굴을 마주 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이 배필이 뜻하는 네게드는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맨날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내로부터 오는데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해요? 복이 오는 양도 질도 달라져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과 대화를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늘 얼굴을 마주보시면서 여러분 늘 아내의 표정을 읽으시고 아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잘 캐치하시고 여러분 그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시는 남편분이 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도움을 아내를 통하여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재미난 말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늘 묵뚝뚝해서 집에 오면 딱 3마디밖에 안 하죠. 그죠? 얼라는인가요? 처음에 얼라는 이렇게 한 묻고 밥 먹자 하고 자자, 딱 3마디. 여러분 이 3마디 딱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분들은 꼭 들으십시오. 그게 나의 원래 본질,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치셔야 돼요. 나는 원래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한다면 고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순 무구한 대화 가운데 어떻게 아내를 통해서 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면 무슨 일이든지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얼굴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아내가 무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남편을 향한 사랑과 관심,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남편을 돕도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내를 늘 쳐다보시고 말씀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뇌 구조가 다르대요. 남자의 뇌 구조는 하루에 2만 단어 이상을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2만 단어 이상을 말하면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여자의 뇌 구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5만 단어 이상을 써야만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야기를 계속 할 때, 이야기를 계속 할 때는 그거 들어줘야 여성분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왜 저렇게 말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오늘도 살기 위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5만 단어 이상을 다 말하면 여자도 잠잠해지거든요. 근데 어떤 남성분들은 집에 오면요, 피곤하니까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은 남성에게 자꾸 묻잖아요. 무슨 일이 있냐고 자꾸 묻는데, 남성분들은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몰라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여성분들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무슨 뭐 바쁠 때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오늘도 2만 단어 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죠? 다 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런 헛된 통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5만 단어, 2만 단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할 때에 그 필요와 요구를 할 때에 그 아내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대화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 늘 아내와 대화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원래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창가정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런 모든 족장들을 통해서 이 가정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길어요. 근데 그게 왜 기냐면 그게 이삭의 결혼을 다루는 장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이삭이 사라가 죽은 게 이삭이 37살 때예요. 창세기 2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살 때 어머니 사라가 죽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언제 임신했죠? 90살에 임신했죠. 근데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라가 죽던 해에 이삭이 37세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결혼한 데는요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3년간의 애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7대 이삭이 사라가 죽었는데 여러분 결혼한 것은 40세 때 일인데 여러분 40세 그 3년간 이 애도 기간이 있었고 그때는 이 리브가를 데려왔지만 합방하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 6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3년 동안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게 하고 또 어머니의 어떤 문화를 배우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사라를 들여서 결혼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큰 위로를 얻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삼고 사랑하게 되었더니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받았는데 그 아내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위로를 받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숨을 크게 쉰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 나캄이라는 단어가 위로한다는 뜻도 있지만 숨을 쉰다는 뜻도 있지만 이 change mind 뜻이 있어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 나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더니 큰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고달팠는데 그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모든 세상의 어려운 것들도 그것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통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남편들의 모든 성공이 결정돼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권위입니다. 남편에게 더욱 귀한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고 남편을 존경하고 세워준다면 일평생 아름다운 부부로 만드시므로 멋지게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들, 그런 가정들을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